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기도 하죠. 또 소망을 품고 즐거워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예정대로 바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매우 힘들었고, 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도 마음이 편치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염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음식을 어떻게 또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물건들을 잔뜩 진열해 두었는데 이게 팔리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들 등등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구역의 교우들께서 그런저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색하지 않고 모두 한 마음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감사했던 일은 바자 며칠 앞두고 이사하시는 우리 교포 한 분이 계셨는데 연락을 해서 또 많은 짐들을 이사하고 남은 물건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한 2번 걸쳐서 또 옮길 수도 있었고, 또 그분이 어제 여기 오셔서 음식도 또 사 드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어요. 자기 물건을 도네이션하면서 또 오셔서 인사까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또 우리 진숙 자매님은 앞에 펼쳐진 물건들, 어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보관을 해 두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모으기도 했고, 또 우리 창고에 두었던 것들 꺼내니까 아주 잔디밭이 거덕하도록 물건도 많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그런 행사였고, 또 미국 분들이 와서 우리 물건들을 많이 또 사가시면서 땡큐라고 인사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가져가시라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감사했던 거는 우리 신상주 씨께서 어제 몸도 편치 못하는데 오셔서 음식도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음식을 사기도 하고, 또 우리 바자회 위에서 천불에 또 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께서 또 실력을 발휘해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드신 분들이 모두 다 칭찬을 해 주셨어요. 어제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미국 부인은 한국 부인이시고 남편은 미국 분이신데 내과 의사로 코발리스에서 은퇴하기까지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은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퇴하고 포틀랜드 사시는데 일부러 이곳까지 어떤 분의 그 연락을 받고 음식을 사드시러 오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물었죠, 제가. 어떻게 그 부인 보고 어떻게 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한국에 있었을 때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총각이었겠죠. 오래 전에 결혼 전에 미군 군의관으로 파견이 되어 왔고 그때 이 부인은 그 미군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두 분 다 미혼이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행복한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남편이 그 의외로 우리 음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김치도 잘 드셨고 그리고 또 육개장 어제 맛이 좋았잖아요. 얼굴 땀을 흘리면서 주마디게 드시면서 이분이 가끔 한국 식당에 가서 육개장을 먹곤 했는데 이렇게 맛이 없었다고 그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맛을 잘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저께 행사는 의미가 깊었고 또 마무리도 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광고지에 보시는 대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가 있어서 우리가 흐뭇하게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주셔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었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일기 예보를 보았더니 어제 그저께 날씨가 거의 95도, 100도 정도 아주 가장 더운 그런 예보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늘에 연기를 딱 이렇게 덮어서 햇빛이 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일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또 바람도 있었고 약간 그 걸음이 오긴 했지만 뭐 큰 지장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구름 기둥 좀 보내달라 했는데 구름 기둥 대신에 연기 기둥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태양을 막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은혜 가운데서 잘 끝을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외친 이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로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 중에 환난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고난 또는 뭐 고통, 힘드는 일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안하게 살면 좋은데 세상에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국도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왔었죠. 그런데 피해도 많았지만 또 올라온다는 또 소식이 있네요. 어쨌든 너무 피해 크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지금 가뭄도 심하지만 산불이 여러 군데 좀 났거든요. 또 오레곤도 지금 여기 조금 여기서 불과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산불이 나서 이번에 걸음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든 이런 일로 인해서 집을 잃고 또 피난을 가야 되고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뿐 아니죠.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또 요즘 끔찍한 그런 그 범죄들이 많잖아요. 뭐 총격사고도 그렇고 또 금융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참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 아무리 세상 살아갈 동안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한다는 말, 곁에서 부른다, 우리 곁에 함께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막 울다가 어머니가 탁 품에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잖아요. 왜? 든든하니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위로한다는 말의 그 시제를 보면 과거형이 아닙니다. 위로했다가 아니고 이것은 현재 분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그러니까 지금도 위로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방치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 동안 위로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자신이 환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핍박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도 많이 받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해 간 딸이 친정에 와서 어머니에게 불평을 말할 때 있잖아요. 엄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다 듣고 사정을 알지요. 그래, 얘야, 엄마도 다 겪은 일이다. 참으면 된다. 그 한마디 속에는 그 어머니의 경험이 다 농축이 되어 있잖아요. 다 겪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이해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 주님은 이미 그 사정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힘은 들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를 더 너그럽게 해주죠. 그런 말 있죠. 5, 6월 달에 메뚜기는 서리를 맞아야 순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막 더울 때는 메뚜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곡식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순해질 때가 와요. 날씨가 차가워지고 서리가 오면 순해진.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사람도 고난을 겪으면 성품이 많이 바뀐다. 순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참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과 은이 보석이죠. 보물이지만 그냥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뜨거운 용광로를 거칠 때 은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다 훌륭한 성품, 믿음,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연단, 훈련의 그런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믿음생활 할 때 나는 혼자서 믿음생활 할래. 혼자 하면 편해 보일 것 같지만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섞여서 부딪히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모두 깎여지게 되고 너그럽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위로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심부름꾼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낙심도 하잖아요. 불평도 말할 수 있겠죠. 심하면은 삶을 포기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죠. 그리고 멀리 도망가기도 합니다. 요나처럼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크잖아요.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자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해진 육체적인 고난이 포함이 돼요.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고문과 같은 그런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죄인을 잡아서 그 범죄를 이렇게 토로해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형벌 중에 하나는 무거운 돌을 사람을 그 죄수를 눕혀놓고 가슴에 얹는 데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고문이 있었다고 하네요. 고난이라는 것은 무거운 돌과 같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게 하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교인이 되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나사렛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자,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우한 길을 걸어가야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은 그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따뜻한 양지보다는 추운 엄지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과 환난과 눈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고난이 임한 이유가 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헨리 비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환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절망적인 환난을 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지 우리 말에 임사호천 무슨 뜻이죠? 임사 죽음이 임박하면 그 뜻이면 임사호 불을 호자죠. 호천 하늘을 부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 뜻이 바로 임사호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제가 이 광주 은광교회 우리 선배 조 목사님, 저를 여기 한번 오셨었죠. 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 은광교회 시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같은 그 시에 사는 애기 어머니가 그건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4층에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을 바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외과 병원 안고 달려갔는데 의사가 뭐 작은 병원이 있죠. 뭐 별로 그런 그 진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그래서 아이를 막 그대로 아는 채로 부랴부랴 주선해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꽤 큰 병원이잖아요. 갔습니다. 근데 의사 동산병원에서도 아이를 진찰하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사들이 큰 가망성을 두지를 않았답니다. 그 얼마나 속이 타게.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마침 그때 1960, 70년대거든요. 그때는 대구에서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기도원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도 몇 번 본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기도원에서 자주 집회를 했거든요. 마침 그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그분이 기도하면은 아니면 그 기도하는데 가면 고쳐준다다 그런 절망적이니까 차츰 아이를 잃을 그런 위기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또 이제 기도원으로 가서 그 호소를 하고 기도팀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믿지도 않았지만 워낙 다급하니까 하나님하고 찾게 되었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깨어났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가 조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 시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애기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도 움직이시고 바다도 움직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본문 이 본장 그 뒷부분이죠.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모릅니다. 바다에서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을 때인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상태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과거에도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했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도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고 계시고 미래도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 때 다들 참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3년, 2, 3년 못했잖아요. 지난 마지막 했던 때가 코로나 전이었고 근데 그때 저는 그때 8월 달에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몸이 배가 많이 아파서 막 부랴부랴 앞에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었는데 그 응급 이머전시 룸에서 의사가 진단하더니 바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문 의사가 맹장이 파열됐고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되게 아팠지만 전 생각에 뭐 이래도 낫겠지. 참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 이제 그 수술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길게 아주 찢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을 입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창문을 딱 보면 우리 교회 지붕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또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 지붕 보고 또 낮에 또 보고 저녁에 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바자의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때도 금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 이렇게 앉아서 병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았더니 이게 다 보입니다. 옆에 이게 우리 잔디밭에서 우리 교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 팔고 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제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근무한대. 4층에 근무하는데 자기 오게 된 거는 그 병원에서 우리 이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선 그때 저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지금은 제가 바자의 일을 못하지만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또 저 바자에 저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바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정말 기쁘게 감사했고 또 일하면서 보람이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거든요.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설마. 그렇지만 설마가 아니라 사실. 왜 그런 거 하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말 나오죠. 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묵상 기도를 해도 눈만 감아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벌써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잖아요.
내 기도를 나의 어눌한 입술의 말이라도 두서없이 아뢰는 기도라도 순서 없이 드리는 기도라도 논리적이 아닌 기도라도 또 어떤 때는 제대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기도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운 아이가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몇 마디만 이렇게 아이가 말을 이렇게 띄엄띄엄 해도 엄마는 벌써 알아듣잖아요. 아, 얘가 지금 목이 아니면 배가 고프다, 지금 잠이 온다. 벌써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 못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마디 딱 말을 꺼내 벌써 저 끝까지 다 보게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벌써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첫째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심부름꾼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시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